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6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우리 아이들 스프링 브레이크였죠. 그래서 아이들과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서 휴가 기간을 좀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휴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셔야 하는데 그 한 주가 못내 아쉽고 또 뭔가 이렇게 피곤해서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고 지난 한 주 동안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 쉬면서 재충전한 그 힘을 가지고 좀 더 활기차게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시면서 또 감사한 고백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휴가 이전에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차곡차곡 잘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들을 찬양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아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가 아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가 아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이 공허함과 상실감이
굉장히 컸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미쳤던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큰 걱정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탓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했는데,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 안에 있었던 평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가장 불안하고 또 걱정스러워야 하는 사람은 사실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아직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불확실한 두려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확정된 고통과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넘치고 있는 어떤 평안과 평강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그런 평강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평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평강하실 수 있었던, 그 평강을 소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그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관계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그 순간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명하신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거듭 확인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권위와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랐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고 또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사랑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또 그 사랑의 순종이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모습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차고 넘쳐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랑의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지킴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럴 때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 한구석 깊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실 텐데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아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가신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어제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성령님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평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그 평강이 깨어진 이유와 원인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평강,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평강,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평강은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평강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평강은 어떤 물질, 건강,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서 비롯된 그 평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강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평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평강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생각의 끝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시금 가득가득 채워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하고 또 차원 높은 수준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됨을, 또 그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게 됨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아이들과 집에 있을 때 어제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방에 있다가 무섭다고 제 방에 찾아왔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좀 더 아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이렇게 비가 막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 오히려 그럴 때 집 안에 있을 때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외부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환경이 험악해질수록 그 평강이 우리를 더욱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감싸고 또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시고 또 성령님을 향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깊고 또 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의 기쁨과 또 그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곧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니엘 재활 치료를 통해 그 손상된 모든 몸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